말씀은 전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야 할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같은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전도하는 성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드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오묘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 구절로 현실에서 문제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경 통독으로 1독을 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번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바로 성경 통독을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 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진짜 아침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 게 말씀 구절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도하는 성도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제목이.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사명 때문에 끝까지 헌신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요, 4장 42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한적한 곳과 찾아온 무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저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 치유하고 전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시고 항상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피곤함과 고단함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피로함과 고단함을 느낍니다. 정반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한적한 곳이 저희의 공동체를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피곤함과 고단함을 그 기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일상에 찌들어서 안 좋은 표정을 하면서, 서울에 한번 가보셨나요? 서울에 지하철 한번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표정이 없어요. 웃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면 이상하게 보여질 정도니까요.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걸어가실 때. 그 피곤함과 고단함에 쪄들어 있어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분들이 다 교회 나오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만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도 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소중한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모하는 거는 나 혼자만 갖기를 원합니다. 42절에서요. 극성스러운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겠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면 다시 그 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놔주지 않고 기도하고서 피로에 지쳐서 쉬는 한적한 곳에서 쉬는 데조차도 무리들이 극성스럽게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마음이에요. 우리 복음을 알고 기쁨을 누리고 하루하루 행복한데 이걸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혹시 오늘 성전에 오시면서 아침부터 막 설레어서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렇겠죠. 당연히 오전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저녁에 가는데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막 그래서 잠을 자면 빨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낮잠도 자고 한 30분 자고서 다시 일어나고 또 기다리고 시계를 보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기쁨, 그러니까 저희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거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찬양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진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
두 번째로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주님이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찬양받으시며 우리에게 경배받으시며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삶에 찌들어서 살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의 절대적인 사명인데요. 근데 저희는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1차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정은요,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을 너무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떤 옵션을 그 가정에 주실 것 같으세요?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남들 보기에 궁핍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왜? 보여주라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베풀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해 저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지혜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동기인데 형님분이 한 분 계셨어요. 같은 동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형님에게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죠. 지금 기도원에서 살고 계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을 해요? 나 하나님이 무서워. 내가 요만큼만 삐뚤게 나가잖아? 막 내치셔. 난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까봐 걱정돼갖고 나는 안전지대로 도피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신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 성자산 기도원이라고 거기서 아직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활하냐면 그분만의 사명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행을 시키기 위해서 근 5년간 기도원에 데려다 놓고 이 찬양만 하게끔 하시겠어요?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겠지만 그런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무서워서 거기 들어갔어요. 저는 항상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다 품어주세요. 정반대의, 같은 세상에 같은 시간에 정반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이쁨 받는 법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자 내가 기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계세요. 1번 큰애랑 2번이 있는데 둘이 서로 사랑받기를 원해요, 엄마한테. 그럼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별의별 여수를 다 떨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 마음인 거예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잘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웃어주시겠죠. 보듬어 주시겠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양을 찾았을 때도 그 한 마리,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전 재산을 잃고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안았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도 부모고 가정이 있고 자녀도 길러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걸 보면은 애기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러는데 나는 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반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갈릴리 회당의 전도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4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회당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아요. 갈릴리 마을 출신이. 근데 그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회당인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은 건강하고 한쪽은 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손을 만져주셔갖고 건강한 손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시작으로요, 가버나움 회당은, 예배당은요,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래서 회당 내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회당 역할을 하던 게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찬양드린 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잖아요.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시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몇 명이서 예배를 드리든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육하시던 가버나움 회당, 갈릴리에 있던 가버나움 회당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소중한지 말씀해 주세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약간의 불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상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오염이 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이 성전 안에서 누구한테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들한테 내가 뭐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변 분들한테 그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구제를 할 때도 왼손이 하는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라고 하셨어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하는 거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더 기뻐 받으십니다. 굳이 우리가 나서면서 성전 중앙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흉내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세 구절 속에는요, 예수님의 심오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삶에서는요, 적용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불쌍한 그 병자들 마음을 아셨겠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무언가 한 가지는 내가 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해요. 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 달라는 부탁을 만류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지상 명령이 이 땅에서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도 그 복음조차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린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부터.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 이웃이 하나가 되어 다른 지역 사람들,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희의 영원한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근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믿지 않는 우리 친척.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조금만 얘기해도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듣고서 믿음의 자녀로 섬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도 안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이라도 해보고.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그 얘기 했다고. 누구 1번이냐 2번이냐 정치인들 색깔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명절을 세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구절과 오늘 다시 선포하는 성경 말씀 구절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전혀 다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가 늘어나니까요. 주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모든 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사명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고단함과 피로남에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기력을 회복하신 같이 우리의 주님의 성전에서 고단함과 피로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며 성경 묵상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발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저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기다리시는 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사모하시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으로 그날을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는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